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곳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2020년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대사건이 있었죠.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지 벌써 이제 5년 이제 끝나고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흔히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뉴 노멀 시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바뀌었다.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뉴 노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의 가속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굉장히 이게 많이 발전이 됐고 온라인 강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원격 의료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 이 디지털 경제 성장 이 구도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노멀 시대의 특징은 이 건강이라든가 위생 어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 방역 습관이 굉장히 정착되었죠. 많이 이 집에서.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웰빙 이런 것들에 관심도 높아지고 특별히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인적인 사소한 그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손 씻으라. 손 씻었냐고. 네 하고 손부터 씻는 이런 모습들. 근데 뉴 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성장, 로우 그로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그 초기에는 어떤 그 강한 어떤 그런 충격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의외로 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정착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된다든지 그리고 원자재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면에 노동력은 부족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둔화가 되고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이제 급등하면서 소비 이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이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니까 물가는 오르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힘든 어떤 그런 경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현상이 그냥 단순히 현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무엇을 공격하게 되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영혼의 혼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영혼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기쁨이라고 나와요. 기쁨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기쁨을 점점 다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이 절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뉴노멀 시대. 뉴노멀 하면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 아름다운 그런 단어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순적인, 힘들게 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런 팬데믹뿐만 아니라 팬데믹은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생활, 그리고 또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팬데믹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 건강,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것이 수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밀려오는데, 덮쳐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던 그것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강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걸 그냥 소개하고 그냥 드러내는 그 이유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소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 마음, 이 소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슬픈 일, 어려운 일 전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쫓기면서 죽을 기회도 여러 번 넘기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퍼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뻐한다는 이 정확한 의미는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해할 때 기뻐한다 그러면 슬픈 일,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기쁜 일이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기쁨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 기쁨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기쁨으로 그 슬픔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해석입니다. 기쁨이 풍성하면 슬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덮여지게 된다. 힘을 못 쓰게 된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그 일주일 전 바로 우리 지금은 많이 녹았는데 여기 우리 산 뒤쪽 여기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 보니까 샌 안토니오 산, 뭐 마운틴 볼디 뭐 여러 가지 산들이 겹쳐 있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덮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알프스가 따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산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어요.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 산에 올라가면 여기서 바라보던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친 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흙, 잡초들, 어쩌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다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산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라고 할 때 하얀 눈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였기 때문에, 비록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하얀 눈이 가득 덮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얀 눈이 산 위를 덮은 것처럼 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좀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풍성할 때, 가득할 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함, 그 염려, 걱정, 근심,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는 이것이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비결을 알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기쁨이 풍성히 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 이 빌립보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두 가지 이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삶의 방식. 자족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다,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이게 바로 아우타르케이아, 자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이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사람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족하지 못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마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 세계적인 이 부자 록펠러에게 질문했다고 하죠.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엄청난 부자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소유해야지만 당신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저는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이 인간의 마음, 욕심, 욕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자족할 수 있을까? 자족하라고 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요, 두 번이나 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배웠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도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이 배운 것, 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배운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이 그 답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나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자,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외적인 환경,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 이것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좀 고단하고 쓸쓸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대학원 신학교 다닐 때 그 3년 시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밥, 지금 우리가 먹는 거하고 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밥도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제가 기억하기로 딱 2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겨울에, 특별히 겨울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집에 가거나 이렇게 다 이제 학교를 비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갈 수는 없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섬기고 밤늦게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계속 보내게 되는데, 겨울에 막 눈이 오고 혹은 비가 오거나 막 춥거나 그러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쓸쓸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치고 또 계속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외우면, 그리고 선포하니까 모르겠어요, 희한한 것은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추웠는데, 그렇게 외로웠는데, 허전한데 이게 뭔가 꽉 채워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이 나고. 또한 뭐 신학생이 이제 사역하고 돌아오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이 세상 전체를 막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풍부함, 어떤 그 여유로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이 믿음, 이 확신,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가득 차니까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약함 있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약한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전히 약함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도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외우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믿을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할 때 이 기쁨이 풍성히 임할 수 있을까? 풍성한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이 삶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읽은 말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자,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는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래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오지는 못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를 도왔다. 감사하다. 지금 이 마게도냐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이 풍성해서 그리고 남아서 그 바울을 도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그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넘치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나눔이 주는 이 기쁨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나누면,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더 쪼그라들어야 되죠. 더 비참해져야 되고, 더 어려워져야 되고, 더 신음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맞는데, 희한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누니까 뭐가 풍성이 임했다는 거죠? 기쁨이 더 풍성해졌다.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기쁨의 비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나누었더니, 주었더니, 베풀었더니 이상하게 이제 내 안에 형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함, 이 기쁨이 밀려오는 어떤 그런 체험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기보다 나누어 줄 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밀려오는 기쁨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밀려오는, 솟아나는 그런 기쁨, 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직접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보십시오. 땀을 흘려보십시오. 손길, 가슴을 줘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뒤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를 축복하고 싶다는 거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너희 안에 이런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혔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맛보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나누면, 베풀면 그 나누는 자리, 베푸는 자리,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여러분, 사람이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성하죠.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채우심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헌신했더니,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저는 위수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이 기쁨을 맛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쁨이죠? 주님 때문에 맛보는, 얻는 그 기쁨.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했더니, 섬겼더니, 기도했더니, 나누었더니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메시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